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소홀히 하고 내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소홀히 한 저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 한 주일 동안도 살아갈 때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죄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곡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강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 온 뜻, 그리고 온 몸 들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묵상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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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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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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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40번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40번입니다. 시편 96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277장 같이 찬송 드립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탕한 이 몸은 큰 불효에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또 우리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내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조명숙 목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를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2024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주하고 근심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 주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언제나 내 자아가 중심되었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향한 역정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 이른 한 영혼을 찾기에 열심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은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질병과 여러 모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친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평안과 회복의 은총이 넘치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문제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종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며 이 나라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발하지 않도록 저희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 대한민국 선교의 앞장서는 귀한 선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혐오와 반목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과 충성으로 헌신하는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담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온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314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전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낙이 즐거워서 그 세상 따라 살았던 우리를 주님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의 백성 되어 오늘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신 은혜 너무도 크고 구원의 사랑으로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신 축복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축복하여 주옵소서. 쓰여져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며 이 땅의 삶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에 주님 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밟는 걸음걸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서 쓰임받는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생활 속에 통통케 하심으로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복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삶 감당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권세 더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의 백성임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님 나와 동행하며 내 삶 속에 개입해 함께함을 믿고 그 감동 따라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영적 싸움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압력과 모든 방해와 도전을 주의 이름으로 당당히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질병의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오늘 또 무겁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특별히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그 심령의 연약함부터 고쳐주시고 눌리고 상하고 지친 것 풀어 자유케 하시고, 혹여 저 마음 깊은 곳에 죄책과 죄의식이 누르고 있다면 오늘 십자가의 사랑, 그 구속의 은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 이미 십자가 지셨고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했음을 담대히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심령의 자유를 누리고 몸의 자유를 누리고 온 육체가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강건함을 얻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지치고 고단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친히 찾아가 감동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다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해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우리 찬양대도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는 일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돌아올 것이 분명함에도 여러분, 때로 자식을 무슨 일 때문이든지 집을 떠나 보낼 때 부모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교회로 사택을 옮겨 이사하려고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는 좀 독립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 갈 때까지 좀 밖에서 학교 앞에서 살아보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한편에서는 우리 아이가 좀 불편해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함께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언젠가는 떼어서 보내야 하는데 그러기 전까지 또 군내도 보내야 하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까이서 좀 더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못 돌아올 거야. 그리고 이렇게 떠나면 틀림없이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자식이 부모를 떠날 때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세 번째 비유입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게 줄 몫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깃 내게 미리 주시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으로 받아야 될 재산인데 이 둘째가 아버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 유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은요, 이 아들이, 우리 이 스토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집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말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비유는 침묵합니다. 이 장면부터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줘요. 형 몫으로도 둘째, 요구한 둘째 몫으로도 나중에 받을 재산을 미리 나누어 줍니다. 미리 상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침묵,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우리 잠깐 해보고 가죠.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말릴 수 있다면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렸겠죠. 근데 왜 그냥 뒀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과를 우리가 보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못 나가게 했으면 어땠을까? 재산 안 주었으면 못 나갔을 텐데 며칠 가출했다가 돌아왔겠죠. 그런데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며칠이 못 돼요.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침묵해요. 적어도 이 비유에서는 그러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적어도 이때 아버지는 이렇게 보았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부모라면 다 할 수 있어요. 꼭 말려야 하는 건데, 보내지 않아야 되는 건데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아오게 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안 보냈어야 되는데 보낸 경우도 있고요,
그때 말렸어야 되는데 못 말린 것도 우리의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못한 이유가 부모이기 때문이고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놔두면 어떻게 되죠? 계속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머무르는 못 떠날 상황이 됐을지 몰라. 며칠 나갔다가 재산 안 줬으니까 돈 없으니까 돌아왔겠지요. 그러나 아마 이 아버지 집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마음으로 떠나는, 여러분, 더 큰 아픔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떠할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침묵하고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자기 몫으로 받은 재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며칠이 못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팔아서 정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양 키우고 나중에 송아지 잡는 걸로 보니까 목축하고 농사도 짓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아버지가 재산 나눠줬다는 말 무슨 뜻이겠어요? 예, 무슨 어디에 돈 창고에서 돈 꺼내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그랬을 수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재산은 아들이 받은 것이 부동산이라고 보여지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 팔아 제꼈다고 그럽니다. 예, 그 표현이 적절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왜? 며칠 만에 이걸 정리하려면 팔아 제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대폭 할인해서 팔았음에 분명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땀 흘려 모은 재산인데요, 그걸 받자마자 대폭 할인합니다. 30% 세일해가지고 빨리 팔아서 그 재산을 현금화해서 타국으로 나릅니다. 여러분, 첫 장면이에요. 이 장면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여러분 때로 그런 생각 들 때 없으셨습니까? 교회 속에 속해 사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 좀 불편하다. 때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절실히 내게 응답해주고 내 손으로 잡히듯 하나님이 경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절박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고 성령님이 그냥 내 가슴의 감동으로 뜨겁게 임해서 그 메시지가 들리고 문제의 답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 많은 시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너무 개입하는 거 불편하다.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말씀 듣는데 그냥 우리 목사 말씀이 잘 안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 잘 들려서 은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올해 예수 믿고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러면 참 기적이 일어날 건데, 가정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고 삶에도 역사가 일어날 건데, 예, 그 가슴 꽉 붙들어 쥐고요, 은혜 안 되기를 준비기도 많이 하고 옵니다. 예, 이런 심정이 자칫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발전하면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한편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아마 이제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은연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세상에서 막 살다가 은혜 뜨겁게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도 때로는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그 세상에 이렇게 믿음의 틀 속에 살지 않는 자유로움에 대한 어떤 갈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첫 장면에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우리 결론을 너무 알기 때문에 이 비유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그 골리앗 다윗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알고 결론을 알아서 뭔가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감동이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비유 결론을 알아요. 너무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아마 저도 이 설교를 이 본문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 강조점을 바꾸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거, 우리가 이제 결론 알아요. 아들이 마침내 돌아오지요. 여러분 돌아올 때
그 아들이 스스로 자기를 돌이키며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의 품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다 망하고 아주 마지막 극한의 자리에 떨어진 다음에 아들이 돌이켜서 깨닫고요, 자기를 돌아보고 아버지를 기억하며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 집에서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살고 있었던 그 상황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를 돌이켜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떠날 때 그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떠날 때 그 아버지잖아요. 이게 잘 소통이 안 됩니까? 아니, 아들이 집 나갈 때 아버지가 하도 못돼서 막 일만 시키고 구박하고, 품꾼 종도 있는데 막 자기 일 더 시키고 괴롭히고, 올해 수확이 적었다고 벌 세우고, 그래서 아들이 집 나가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근거가 전혀 없어.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때의 아버지도 사랑이고 그 아버지의 집도 행복이고 은혜고, 이 아들에게는 여기가 최고의 축복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돌아온 거지요.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놀랍게 이 아들을 환영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요. 그동안의 삶을 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 이렇게 재산 다 날리고 허랑방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그 재산 모으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좀 부잣집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냥 생긴 건 아니잖아요. 농사 짓고 여러분 목축하고, 그래서 얻은 소득으로 모은 재산이고 늘린 땅인데 이거 몽땅 팔아서 날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여기 주신 말씀에요,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는 말이 그냥 날려먹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단어가 그런 뜻이요. 그냥 날려먹었다. 그런데 그 아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야단 한마디를 안 칩니다. 너무 오냐오냐 켜가지고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 혼도 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않아요.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 끼우고 신신 끼고 좋은 옷 언제 준비했는지 몰라. 돌아오면 입히려고 아마 언젠가부터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그 옷 내다 입힙니다. 왜 그런 거냐? 사랑해서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를 치유해 살리는 것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안아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떠납니다.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떠나. 그러니까 뭘 말씀하려는 거예요, 성경이? 사랑 속에 있을 때, 은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일상이 되면 우리는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은혜의 시선인데, 사랑의 시선인데, 그 은혜와 사랑의 시선이 불편해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상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 우리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각이 없어지고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시선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위험한 자리로 떨어질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첫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갔습니다, 아들이. 그리고 성경은 곧바로 다음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는데요, 13절 보시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낭비하더니는 말씀드렸어요. 날렸다고. 여러분, 그냥 바람에 날려가듯, 쭉정이가 바람에 달리듯 그렇게 훅 하고 날아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 사실은 이것도 우리의 세상의 물질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우리의 인생 또한 이렇게 낭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말씀하는 건 두 번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살아버렸는지요.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살아간 둘째 아들의 삶이 저건 구원도 못 받겠다. 여러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라도 주 앞에 오면 다 구원받는데 성경이 이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떠나간 둘째 아들의 삶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죄악 속에 매이고 얼마나 부정적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게 허랑방탕이라는 말, 구원받을 수도 없을 지경이다 하는 뜻의 단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 품 떠나가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낭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날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떨어진 아들이요, 세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자리로 떨어지기 시작하는지, 그렇게 재산이 다 낭비되고 끝났을 때 그날의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궁핍해졌는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랑방탕하다가 지금 극한적인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떨어진 이 둘째 아들의 삶을 성경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 돼지를 등장시킨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못 먹도록 율법으로 금지된, 그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 외식의 탑 돼지고기입니다. 삼겹살. 근데 유대 사회에서 돼지고기는 금지 품목입니다. 돼지 키우지도 않고요, 돼지고기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비유에서 돼지를 등장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부정하게 취급하는 동물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키우지도 않고 고기 먹지도 않는데 이 집 나간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나가 처한 극한의 상황이 돼지를 키우는 일을 돕는 거고요. 그것도 심지어 그 자리도 얼마나 불안정했던지 돼지가 먹는, 돼지도 넉넉할 때는 먹지 않는, 흉년이라서 먹이는 쥐염 열매 같은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려는 게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을, 아버지 품을 떠나간 이 아들의 삶이 여러분 돼지만도 못한 자리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장면이 바뀝니다. 이 자리를 경험하고 있던 아들이 이렇게 어느 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며 고백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17절로 가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말하면 회개하는 장면인데요, 이 회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스스로 내 자리를 돌아보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요,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를 돌아보며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품꾼이 부려올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올리고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변화가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남아있으면 예수 믿는 우리는 삽니다. 언제나.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렇게 매주 매순간 돌이켰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은혜, 이런 믿음의 자리, 내 속에서 요 마지막 자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을 봐도요, 정말 문제가 되는, 정말 아픈 지점은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삶의 에너지가 남지 않은 삶의 모습이 만들어질 때, 이게 그냥 세상의 죄악의 삶을 보면서도 거기서 무너진 사람들이 왜 거기서 못 벗어날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저 정도면 돌아와야 하는데, 저 정도면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못 돌이키는 경우, 돌아갈 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이렇게 이단 같은 데 오래 빠졌던 사람들이요, 이단의 교주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도 그런 사회에 있잖아요. 교주 감옥 가가지고 지금 두 번째,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두 번째 10년 살고 또 지금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어느 이단 종파의 교주가 있잖아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 뭐 이모저모로 보도도 되고, 거기 또 함께했던 사람들도 동조자로 구속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재판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정도 비천이 드러났으면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아니겠구나, 정말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못 나옵니다. 못 나와. 다 털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끝장이 났는데요, 안 나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 교주가 어떻게 됐느냐, 진실이 뭐냐, 이것과 관계없이 돌이킬 수 없도록 쇠뇌되거나 중독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 원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자리가 보이면 나올 텐데 그곳이 없어. 때로는 부모하고도 이별하고 가정도 무너뜨린 상황이 돼버리고요, 관계도 그 속에서만 형성돼 있어서 다른 데 바라보고 살 수가 없어요. 못 돌아옵니다. 이게 삶의 위험한 거죠. 다른 삶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죄를 쫓아 막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죄의 끝에서 저 정도면 여기 아니다라고 발길을 옮겨야 될 것 같은데 못 옮기는 이유, 그 죄악에 묶여 살아가다 보면 돌아갈 자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두려 죽는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알아. 내가 여기서 죽구나,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파탄나고 끝나는구나. 그래도 못 돌아가. 못 돌아가는 이유가 갈 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하면, 이 아들이 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래도 축복의 사람이었던 건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이키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장면, 이 이야기의 첫 장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우리 안에 언제든지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남아 있는지를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도 별하별 일을 다 겪잖아요. 속상하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지치고, 여러분 마음 무겁게 하는 일들 다 겪으며 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러 여기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믿음, 여러분 뜨겁고 강하고 충만하게 성장시켜서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충만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는
이 믿음으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찾아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 발길을 돌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수많은 내 주변에 이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이 비유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맺어가며. 이 비유의 뒷장면에서 큰아들이 등장하죠. 큰아들이 등장하죠.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번이라도 이런 말 했으면 어땠을까요? 어떤 말? 아버지, 내가 동생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뭘 알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보내고 계속해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아버지의 한숨을 알았다면, 왜 아버지가 그렇게 송아지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포도 농사가 잘 되고, 여러분, 소출이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는데도 아버지의 얼굴이 여여가고 어느 날 그저 여러분 저 동구 밖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한숨을 쉬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빨리 해놓고 아버지, 동생 찾으러 제가 갈게요.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음식 잘 드시고 건강지키고 계세요. 그래야 동생 찾아올 때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동생하고 우리 더 행복한 삶 살지요. 그랬어야 하잖아요.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 근데 나중에 모습으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장면으로 보면 안 했음이 분명한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 세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초점 하나가 명확합니다. 잃은 것 찾고 나서 잔치하는 그 기쁨, 이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마지막 중요한 초점입니다. 교회로 보면 뭘 말씀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교회의 한계는 어디서 생겼냐면요, 큰아들이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잠 못 이루는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요,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농사 잘 됐어요 올해. 농사 잘 됐어. 제가 친구들 불러다가 좀 송아지 안 되면 염소라도 2마리 잡아서 잔치할 테니까 아버지 같이 즐깁시다. 그리고 동생은 집 나가 잃어버렸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큰아들이 농사 잘 됐다고 집에서 자기들끼리 잔치 열자고 할 때 아버지가 그 잔치 자리에 앉아서 기뻤겠느냐고요? 행복했겠느냐고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스스로 돌이키지도 못하는 한 영혼이 아버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거기로 돌아와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교회는 자기들끼리 즐겁습니다. 자기들끼리 즐겁게 안 한다고 불만입니다. 우리끼리 잔치 안 한다고. 그 기쁨 즐기다가 은혜 다 잃고 우리의 믿음도 교회도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찾든 못 찾든 그 열매의 결과가 어찌하든 교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같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아들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그 한숨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찾으러 갈게요. 동생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어. 못 찾고 돌아왔어.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못 찾은 아들 때문에 아파는 하지만 그 동생 찾으려는 형을 보며 가정의 희망을 품겠지요. 내가 죽어도 큰아들이 저 동생 찾겠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 화목하고 우리 가정의 미래가 복되게 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서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디 서 있는지 함께 돌아보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데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어서 가서 두드려야 하는 한 영혼일 때 그 영혼 찾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쓰임 받고요, 하나님의 기쁨 같이 경험하는 온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먼저 믿는 큰아들인데 내 믿음의 삶이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감동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합심에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산다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해서 늦어간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생활에 익숙원했으나 영혼을 찾는데,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데는 무감각했던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두드려 주셔서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 함께 쓰임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의 그 기쁨,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축복하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잃어버린 동생 찾으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해 간절한데, 우리는 하나님, 잃어버린 동생 방치하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한 영혼 외면하고 내 자리, 내 장자의 주임만 누리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동생 찾는 일에 쓰임받는 온 교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기쁨 같이 경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교회로의 회복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사람 격려하고 지지하며 이렇게 같이 축복하며 나누겠습니다. 7월 14일에 잃어버린 동생 꼭 찾읍시다. 시작. 예, 무더위인데요. 여러분 7월 14일 꼭 여러분 가족부터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 그런 도전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꼭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같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생각했던 분들,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권고하고 설득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7월 14일 날 우리 다 함께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빠지지 않고, 저도 오래 못 나왔던 분들, 이런 성도님들, 또 주변에 전도 가능한 분들 다시 찾아가고 전화하고 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14일 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때를 시작으로 8월 한 달 우리 준비해서 새신자반, 가을반 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그런 시간,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도 많은 동생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수요영성대학은 다음 주 종강을 하겠습니다. 함께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우리 계속 오셔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영상 예배로 실시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올 수 없는 분들 꼭 들어가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청년부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 점심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어. 어제 준비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약간 걱정이 됐는데 하여튼 열심히 했으니까요. 어떻게 했든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는데 워낙 특별식이라 좀 걱정이 돼요. 왜 그걸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정보를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는데 내려가서 그냥 은혜인 줄 믿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맛있게 나눠 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조영채 청년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8일 월요일에 출발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주와 함께 여러분 평안한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50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치유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